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많은 절기들 중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스승들께서 계신데요. 주일학교에 총 106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말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84분, 행정과 보조하시는 선생님 22분이 계세요. 가정에도 계시고 오늘 이곳에도 계실 텐데, 또 주일학교 부서에 내려가셔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계실 텐데, 선생님들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위에 계시고 또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박수로 감사를 전할까요? 네, 착석해 주십시오. 예, 사역자들 10분이 계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4분, 구역장님 40분이 계신데,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구역장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예, 위아래 다 계신데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잘 없겠지만은 우리 청년부 안에도 19명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 5분을 포함해서 은퇴 장로님까지 총 25분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88년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선생님이신데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스승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5월 셋째 주만 되면 우리의 스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가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역자로서 혹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께서는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정에 전화를 드리면 환대하시고 잘 받아주십니다.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1층 현관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우리 아이 지금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놀이터도 다 가는데 목사님들이나 선생님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잠깐만 보고 뭘 전화해 주겠다 해도 몸에 나쁜 거 없는다고, 만나지 않겠다고 문에 걸어두고 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모임 예배가 드디어 열렸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오는 자녀들도 있으나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자녀들을 모임 예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년부터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왔고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모임 예배에 보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참 영적인 전투가 심각하구나. 저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결국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똑같은 영적 전투를 경험했는데요. 원래 다 유대교 신자였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정말 힘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둘러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자기 부모님도, 가족들도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외롭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돌아가고 싶은, 뒤로 물러나버리고 싶은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유대교가 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참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주제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기가 매우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13장으로 감에 있어서 12장 마지막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는데, 여기 기쁘게 섬기다는 말은 acceptable servic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 방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만 억셉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한 합당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3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건지 설명을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하기를 부지중에라도 하거라.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환난 당한 자들을 생각해라. 그들을 끝까지 생각해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기독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윤리들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펼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래요. 시대가 흐르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분들을 자꾸 잊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으로부터도 떠나게 되죠. 우리 어른들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성경 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잊어버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중심의 삶을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그만 돌아와 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족한 줄로 알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흉내내려고,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리더도 되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을 안 해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들을 생각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본뜬다, 말씀을 따른다,
뭘 어떻게 따르라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르시던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사울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큰 손해를 끼쳤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 사울은 과거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현재 여기서도 박해자일 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거기서도 여기서도 사울은 박해자입니다. 그런 그를 공동체로 받아들이라고요? 아나니아,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명령은 돈 한 푼 쓰는 명령이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간첩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가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죠.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 과거에 박해자 아니었고 우리와 함께 신실했던 사람만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왜 꼭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받아들인다고 할 때 공동체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따른다는 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죠. 아나니아가 가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 집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에게 손을 댔어요. 그 원수에게 손을 댔어요.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요? 언제 얘기해 봤다고요? 언제 한 비전 나눠봤다고요? 주님이 택하셨다고 하니까, 죄인인 나도 택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도 택하셨다고 하니까 아나니아는 언어를 바꿔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확정하셔서 가거라,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난 언어를 바꿔서 형제 사울아, 나를 통해 널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나를 통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셔. 말은 안 했겠지만 내 마음은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셔. 그래서 난 널 형제로 불러. 바로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행동인 거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대가 많을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했던 자의 대표로 8절부터 12절 사이에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귀한 스승이시라고 소개하죠. 그분의 인도의 내용은 율법의 정수입니다. 누가 죄를 없애줄 거냐?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없앤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한 행동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치욕을 짊어져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치욕을 탁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스승은 누구냐 하면 남들이 져야 할 그 치욕의 짐을 남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지 않고 본인이 어깨로 짊어지고 고요히 밖으로 나가서 그 치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가 참된 스승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의 동료들, 믿음의 지체들, 회사에서 내 동료를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수치를 당할까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말씀을 생각하고 따른다는 뜻은 남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 짐을 대신 져서 수치스럽지 않도록 내가 대신 밖으로 나가 수치를 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제자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답이에요.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본받고 따르려고 결단한다면 나 대신 내 짐을 지시고 수치를 지시고 나가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하다 보면 율법을 사랑했던 과거 유대교 시절도 생각이 나지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수치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생각하면 입술에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걸 참된 제사로 받아주신대요.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셨던 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 날마다 새로운 찬송의 제사가 있는가? 불평과 불만만 있는가? 예배드리러 올 때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의 제사가 내 입술에서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찬송의 제사가 우리 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가면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어려운 때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제자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때 공동체 안에서 늘 선을 행해라.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눈빛이 선하고 늘 선을 행해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자꾸 나눠줘요. 시간을 나눠주고 재정을 나눠주고 내 감정을 나눠주고 함께 울어도 주고 함께 웃어도 주고 자꾸 날 나누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제사래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 때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제사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희생 제물을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찬송의 제사가 진실한 제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참된 제사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제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7절에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했던 분들, 과거의 스승님들에 관한 얘기, 8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리고 17절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선생님들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분들에 대한 마땅한 자세가 뭐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를 2번 반복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순종, 복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말세를,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하죠. 마음을 모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한 마음 한 입술, 한 마음 한 뜻. 이건 교회의 표시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로 온전히 합해. 왜 그렇게 의견이 많아? 왜 그렇게 너무 말들이 많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자꾸 들려. 에베소에 있는데,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못 합하고 말들이 많다는 게 자꾸 귀에 들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 여러분, 분쟁이 왜 생겨나게요? 정말 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해줄게. 너희가 왜 분쟁이 있는지 말해줄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선생님이 바울이에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요. 나는 게바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됐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기서 잘못 배웠겠습니까? 바울이 잘못 가르쳤겠어요? 베드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죠? 마음을 안 합해요. 난 이렇게 배웠어요. 난 이렇게 배웠어요. 마음을 안 합하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은, 인도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경험치가 다르더라도 그분들이 큰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대신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에요. 인도자를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일들을 함에 있어 즐겁게 하게 해줘야지,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자꾸 왜 그래야 되냐고 하면 가정 어떻게 이끌고 나갑니까?
똑같다는 거죠. 즐겁게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박해가 있는 이때 교회가 평안하게 지켜질 거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노회를 통해 제게 교회를 위임하신 지 3년이 됩니다. 저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숫자 기억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제 방에 난 하나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3주년 축하한다는 글이 적혀 있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나도 기억 못하고 있던 그날을 누군가는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나 그만둬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지난 3년 동안 허물도 많고 못난 일도 많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이렇게 격려하니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청년부 리더들,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다 사택을 다 드리죠. 완전히 사택을 제공해 주셨어요. 가정의 살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전히 사택을 제공해 주시니까 근심 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 나와 일할 수 있어요. 신방 열심히 하라고 신방에 든 비용들을 다 실비로 제공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든 자랑하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17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늘 깨어있기를, 자기 자신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늘 깨어있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 누가 교회에 일어나면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고 그거는 어떤 집사 책임이고 이러는 장로님들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 일어나면 전부 다 내 일같이 여기시고 저와 대화하시거든요. 진심으로 깨어서 교회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그들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니까 교회는 그 인도하는 자들을 알아줘야 돼. 수고를 알아줘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렇게 인도자를 대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술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교회가 걸어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죠. 교회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울이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면 마음 두려울 일이 없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유익은 우리를 잡으러 온 원수 사울이 형제로 바뀔 때 진짜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과거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거 선생님의 대표인 현재도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말씀으로 이끄는 분들, 이 세 분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셔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날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나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너의 예배가, 너의 제사가 합당하게 내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참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